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노량진 앞에 새벽 시간에 길게 줄 서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안정된 직장을 얻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젊은이들의 열망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행복을 담보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무원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보면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것들이 되었는가? 최근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꾸만 이렇게 그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포기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안정된 직장이 지금은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과거에는 만족했던 그 모습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들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그 내용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많은 교인들이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못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태워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불이 내려오면은 다 좋을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착각이다, 사실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큰일 난다. 이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빌딩이 하나가 높이 올라간다면 그 그림자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같이 모여 사는 것들이 사회생활이고 우리들이 만족해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운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규모가 좀 큰 교회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식집, 만나 분식집이 다 있어요. 만나 분식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만족하는 음식들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듯이 좀 허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 기대감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건강의 장벽들, 물질의 장벽들, 자식들에 대한 문제, 이 장벽들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성도들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도시들 가운데 보면 빌립보라는 단어가 도시 이름으로 된 그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 우리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이 단어와 가이사 아우구스토, 가이사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결부되어서 합쳐져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빌립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보면 유럽의 여러 사람들이 이름 가운데 보면 필립 1세, 필립 2세, 필립 3세 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볼 때 권위를 상징하고 꽤 인기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이사라는 단어가 결합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분봉왕이 되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에게 마음의 환심을 사고 이 도치를 이렇게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도시 이름을 바꿔서 빌립보 가이사랴, 자기 이름도 집어넣고 황제 이름도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생각들입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리고 또 권력 있고 힘센 사람 옆에 붙어서 자기도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 왜 이곳에 데리고 갔을까? 이곳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다면 가장 북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정도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 지역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 이름 자체, 도시 이름 자체를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아주 심각한 어떤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도시였고요. 또 하나는 정치 1번지였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여러 곳을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구나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쑥 둘러보시면서 질문하였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배실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받았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답이 좀 달라질 텐데, 베드로라는 이 제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급한 이 제자가 답을 하였던 것이 오늘 29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적극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아무리 주변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수많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 베드로는 아주 보면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 갈멜산에서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 쳐서 없애버리고 내가 쉽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과 함께 대화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갈멜산의 승리를 이분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5만 원짜리 돈에 한번 깔려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만 원짜리 한번 깔려보실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참 마음이 솔직한 이야기 같고요. 얼마나 보면은 돈에 쫓겨 살고 아이들 학원비 쫓겨 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질문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 이 본문이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속죄 은혜를 너는 사모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속죄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좀 이렇게 보면 쉽게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있다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 즉시 마치 ATM기처럼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시작하는 27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라. 교회 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앞부분에도 찾아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번역할 때 이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명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결부된 단어인데 새롭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번역한 여러 학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명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장지기 정도 되거나 아니면 중직자가 되거나 찬양대원 정도 되면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를 검색해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과 브엘셀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은 거의 우리나라의 북쪽인 백두산을 의미하고요. 브엘셀바는 가장 남쪽인 제주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과 브엘셀바를 이야기할 때 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한국의 가장 북쪽의 그 시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보면은 문화가 발달되었고 귀족들이 거기에 별장을 짓고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총회 교자부 회의하도 도중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자기 소개를 하다가 뭐 이렇게 대전제일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한 분이 저의 얼굴을 처음 보니까요. 어떻게 회의 잘 안 나오시다가 오셨네요. 그렇게 인사하든지 어디에서 오셨죠?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제가 산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질문하신 분이 이 지역에서 한 30년 사시다가 목회하러 대전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산다 했는데 거기는 광장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학 갔던 제가 그 구파발 했을 때 청년들 가운데 유학 가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유학지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너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서울 어디서?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구파발에서 이렇게 말하면 창피했다고 합니다. 3번 이렇게 3호선 종점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살기 시작한 가난한 지역 구파발에 산다는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애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불광동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로동에서 산다 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영등포에서 나는 살다가 지금 여행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구로동, 제 구로동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정직하게 대답할 텐데 보면은 다른 사람 듣기 좋아라 하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곳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등포에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슬쩍 제가 옆에서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그건 뭐 이렇게 영등포는 내가 살기에는 구로동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단에서 중심으로 해서 헐몬산이 보이는 눈 덮인 그 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주민들이 가장 산골에 사는 이 주민들 전체가 가장 발달되고 귀족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것처럼 나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넌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왜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많은 어떤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도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파 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목장 연합 예배 때
제가 병원 목회하는 병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1목장부터 시작해서 끝목장까지 모든 기도 제목이 어느 집사님 아픕니다, 어느 권사님 아픕니다, 이것들이 보면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병원 사역자들이 그렇게 보고서를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몸이 아프면요, 결혼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부자 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굉장히 괴로운 문제가 됩니다. 살 수 있을 때, 잘 살아갈 때 그 다음에 것들이 직장도 결혼도 돈도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워 있어야 되고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죄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완벽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때부터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에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더러는, 내 친구는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라 그래요. 제 친구는요, 제 친척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단답식인 심플 라이프를 사고 있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들을,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걸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까요? 귀걸이를 하고, 큰 십자가의 귀걸이를 하고 연예인들이 보면은 막 노래하는 모습이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 귀걸이가 의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저 연예인이 거짓말하고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십자가를 욕먹이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면, 내가 장식하고 다니는 목걸이나 귀걸이, 이것들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창피스러운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에 폴 소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68세 정도 된 분이 보면은, 이 여자분이 척추가 이렇게 고장나서 척추를 다쳐서 걷지는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각 집에, 어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전화를 연결해 주고 하는 전화 교환은 또 하고요, 막 외로우면은 그 사람 집에 전화해서 대화도 해주고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나서 댐이 터졌고요, 마을이 수몰되기 위기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도망가라고 연락해주는 그 역할들을 이 여인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여인만 도망가지 못하고 물속에 떠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러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인들이 있는 집집마다 전화해서 도망가세요, 댐이 터졌어요, 우리 마을이 물에 곧 잠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다 연락해 줬다는 겁니다. 본인은 정작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모습이 안동 지역에도 있었죠. 외국 노동자가 와서 거기 한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그 시골에서 보면 사과 농사, 마늘 농사 막 하는 일을 도와줬던 이 외국 노동자에 대한 글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날 불이 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면은 불이 났을 때 마을 전체가 아예 안 보였다고 합니다. 불이 막 날아다니고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저쪽 산에 있는 불이 이쪽 산으로 막 날아오고 이러니까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다 도망시키는데 60대 이장님 한 분이 보면 이 노인들, 집집마다 계신 노인들을 다 깨워서 도망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막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이 자기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이 노동자가 이미 마을 전체가 불에 휩쓸려 눈앞도 잘 안 보이는데도 그 집안에 들어가서 90세 노인 할머니를 등에 업고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끝까지 그 노인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요. 끝까지 도망가서 노인들을 살린 그 사람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마을 회관에서 같이 지내면서 외국 사람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준 그 젊은이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좋다고 이게 은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선교 행전을 써내려가면서 온 성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뭘 노력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은 아무 느낌도 없고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교주의 이야기라면 무작정 따르는 여러 사람의 비인격적인, 비논리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정치적인 요소나 상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에 쭉 보면 29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31절 끝부분에 보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쳤거든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보면은 그것들을 외면하고 물질적인 것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서 갈 때 우리가 보면은 작은 전도를 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주 사명적인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나는 동참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길을 선택한 이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그 모습을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32절 끝부분에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태도나 모든 모습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상관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자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금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칼리오스파나 혁명 봉기파나 다 준비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지금 뭘 이야기하시나요? 죽으러 가신다고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부드럽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변한 그 제자에게, 선교를 이제는 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제자에게 전도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내가 입을 열어서 내 가족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6월절 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 놓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가운데 다 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 출애굽하자 했을 때 가자라고 다 100% 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똑똑한 몇 사람은 아유 나는 가기 싫어. 내가 왜 그거 고생을 해? 안 간 사람도 있을까요? 안 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6월절 날 마지막 재앙 상태 속에 살 길이 그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살 길은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니라고, 이 다른 길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혁명 본길을 이렇게 해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냐고 베드로가 크게 항변하고 막아서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모습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것들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깨닫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는지 34절 온 성도들이 받들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목만큼 섬기신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섬겨야 될 물질적인 부분, 섬겨야 될 기도 생활들, 섬겨야 될 부분들을 그대로 하신다면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와 전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가 바로 나의 제자고 나의 편이고 나의 동력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의 척견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에 무식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는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매번 먹고 건강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에 무식하다면 우리는 퇴보할 겁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목회자들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직자들을 세우고 찬양대원들을 세웠을 때 말씀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는 강한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토즈 목사님이 여러 권 책을 쓴 것,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토즈 목사님이 쓴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저는 그 토즈 목사님이 쉽게 글을 써놔서 그 책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1권에도 2권에도 3권에도 모든 책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면 그 토즈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기도하지 않고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기도 생활 속에 우리는 더 나은 어떤 성장의 기쁨과 열매 있는 생활들을 우리는 꿈꾸게 될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 토즈라는 분으로 통해서, 그 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거야라는 착각이라는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생활들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속에서 발견된 예수란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